우리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8장 8절에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66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966쪽 아가서 8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가서 8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정원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언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두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보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아가스의 진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아가스 설교를 했나 하고 주보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5월달 그러니까 5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하면은 중간에 좀 빠진 거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 5개월 정도 그리고 횟수로 보니까 한 20번 이래 넘게 우리가 아가스의 말씀을 살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이 솔로몬은 이 술라미와의 이 사랑에 있어서 그 전체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한 사건,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자신이 어떻게 이 사랑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좀 나누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또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가서 사랑의 노래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또 혹은 우리 부부나 혹은 우리 부모와 자녀 우리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이든 또 주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 간의 그런 사랑이든 좀 더 확장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나 어떤 사랑에 있었든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새롭게 하는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사랑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마쳤으면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과거 이들이 사랑하기 전 그때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랑에 관한 교훈을 하고 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본문이가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 누이가 청혼을 받는 날 하니까 그죠? 이건 아직 결혼을 하기 전, 그렇죠? 사랑을 하기 전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그 오빠들이 이 술람미를 두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여기 8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빠들이 과거에 술라미를 두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작은 누이, 예쁘장하다, 깜찍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은 또 이 말은 또 달리 말하면 그 뭐랄까요 조금 비하하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그 여동생이지만은 여자에게 이런 말을 선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죠. 아주 모독적인 그런 은사입니다. 아무리 오빠고 아무리 또 어린 동생이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유방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스를 그 와츠프 문학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그냥 그 육체적인 어떤 미성수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 사랑이나 결혼을 그렇게 말하거나 또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여러 가지. 그냥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의 미성숙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에서 이 과거에 자기 오빠가 말했던 것을 회상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술라미가 무엇 때문에 지금 와서 과거에 그 오빠가 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회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술라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했던 사람이다. 한두 가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부족했던 사람이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하였고 결혼하기에도 부족하였고 더욱이 그 대상자가 솔로몬 왕이라고 할 때에 나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내 자신이지만 술라미가 그런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나를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나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술라미. 그렇지만은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를 사랑해 주었다. 그리고 받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지금 와서 돌이켜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뭘 교훈해 주는 겁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에 와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술라미 여인의 입을 빌려서 지금 솔로몬이 이 아가스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은혜다. 사랑은 은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로가 아니고 사랑은 업적이 아니고 사랑은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혜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은혜는 도무지 그럴 가치가 없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그런 호의 혹은 그런 선물.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것도 그저 베푸는 그런 호의와 선물.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도대체 뭐냐? 사랑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사랑은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것도 값을 받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베푸는 그런 호의, 선물. 그게 뭐라? 사랑이다. 사랑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아가스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 솔로몬과 술라미 사이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이 죄인들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은 은혜다.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인 이 사랑, 술라미가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할 가치도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아가스의 이 사랑의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랑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아가스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상대방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곤 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가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데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가스의 설교만치 힘든 설교가 없었다라고. 다른 면에서도 힘든 것이 있지만은요, 언제나 제 부족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제 사랑이, 성도님들에 대한 제 사랑이, 주의 교회를 향한 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이 언제나 부족한 것이, 또 실패했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 늘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역시 참 사랑은 은혜다. 이 은혜로운 사랑을 하기에 너무 부족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전날에 개그 콘서트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1등만 생각하는 어떤 세상. 그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조건을 따라서, 큰아이 작은아이 있으면 그 조건을 따라서,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좀 외면하시는 것 같고, 더디 이루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이 야속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저런 거, 전에 약속했던 거 다 걷어치워버리고, 하나님하고 이제는 안면 몰수하고, 이렇게 살아가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부족하고 좀 자격 없는 자라도, 좀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여러분에게 저의 부족함을 고백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지만은 돌았으면 잘 안 됩니다.
다시 만나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이런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또 힘들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각박하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말씀드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는 안타깝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모든 것이 조건을 따라서 돌아가는 이런 때에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랑의 모범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도 연약하고 주변도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기에 다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가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 안 될 줄 나도 안다. 내가 그래 안 될 줄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사랑의 능력을 날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실패했느냐? 그러면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받아서 또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뭐 피트니스든지 또 혹은 다른 뭐 여러분들 뭐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아이고 이게 빠지겠나? 아이고 이게 뭐 정말 철옹성 같은 이 베들레헴이, 그죠? 이게 빠지겠나? 그런데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자기도 놀라워 할 만치 변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일도 그러한데 여러분, 마음의 일이잖아요. 우리 속 사람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영혼의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게 영혼의 일이고 마음의 일이고 우리의 속 사람의 일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뭔가 결판이 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하지도 마시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그것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 속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은혜의 사랑, 은혜로운 이 사랑을 우리가 실현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결말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과거의 것을 회상을 하면서 사랑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 시인은 이제 사랑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더불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현재 술라미의 모습입니다. 아주 당당한 여인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좀 민망합니다. 여전히 좀 민망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 왓츠퍼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이 말은 나는 여전히 성벽이다는 것입니다. 나는 빼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런데 이제 나는 망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망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실체가, 육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자기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실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여건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의 조건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위대한 역사이겠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실체가 바뀌어졌어?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그래서 내가 당당하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당당함은 당연합니다. 당당함이죠. 근데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내 실체는 바뀐 게 없어요. 내 여건은 바뀐 게 없어요. 내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눈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더 위대한 변화이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능력이 어떤 능력이 더 위대한 능력입니까? 실체는 바뀌지 않았는데도 생각이 바뀌어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더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육체에 있어서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왓츠프의 특징이. 그죠? 여러분, 왓츠프는 그럼 우리의 그 내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데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당당해 있습니다. 당당함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술라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의 당당함은 상황의 변화의 결과로서의 당당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억지를 피우는 것도 아니다. 내가 무슨 거칠의 그런 호기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후반절을 보십시오. 10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 화평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이제 우리 그 정도는 알잖아요. 샬롬. 솔로몬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죠? 샬롬에서. 그러므로 지금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변한 것이 없지만 나는 그의 사랑을 얻었고 나는 그 사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술라미는 자신의 삶은 변화된 것이 없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화평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솔로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낱 아무리 왕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한낱 인간을 만난 것만으로도, 이런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그 부족한 술라미를 당당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진짜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당당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생긴 것이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그를 얻었다, 내가 예수를 얻었다, 내가 그의 보기에 나는 보배 같은 존재이고 나는 그의 보기에 사랑스러운 자이다. 여러분, 우리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진 것입니까? 오늘 찬양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음 위에요, 한번 서 있어 보셨습니까? 여름날 떼약볕이 내려 쫄는데요, 얼음 위에 서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조금 뒤에 내려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드라이아이스 있잖아요. 드라이아이스를 가지고요, 그건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런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위험한 장난이에요. 드라이아이스를요, 여러분들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가득 채우고 거기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요, 폭삭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우리가 당당함의 이유,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당당하다? 건강? 여러분, 재물? 권력?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의 당당함의 이유가 되어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폭삭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고 내 삶의 반석으로 삼을 때, 내 인생의 두 발을 그 위에 굳게 디디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가스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를, 존재의 두 발을 어디에 딛고 서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11절과 12절에 가면 이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고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 혹은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었다. 바알하몬이 어디냐는 데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학자들이 노력을 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대요. 바알하몬이라는 이 동네가 어디인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알하몬이 어디냐면 그거보다는 이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왕이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두고서 뭐랄까요? 소작세랄까요? 그것을 받는데 얼마를 받았다고요? 은천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이게 적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이다. 당시에 성전세가 반세겔 정도가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이거 계산을 해보십시오. 1년 세금에, 여러분, 여기에 1000이면은 여러분 1년 세금에 2000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금을 얼마 내시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내는 그 세금에 2000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뭐 매월 받았는지 연에 한 번씩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작세로 그렇게 내가 내는 1년 세금의 2000배를 내가 받는다. 대단한 포도원이겠죠. 근데 이 포도원은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원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이 포도원을 가지고 뭘 노래하고 있느냐면 자기를 사랑한 이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여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솔로몬의 포도원이 얼마나 크고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게 아니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12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의 마지막에 12절 끝자락에 한번 보십시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비록 솔로몬의 포도원에 비할 수 없는 자그마한 포도원을 내가 하나 갖고 있다. 나도 포도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랑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말하면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그것도 위대한 사랑이다. 그런데 나에게도 포도원이 있다는 말은 뭘까요? 나도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비하면 내 사랑은, 내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도 부족한 그런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도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택하여 줬다는 것 때문에 나는 바뀐 것이 없지만 나는 당당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랑은 당당함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받을 때만 당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을 때만 당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가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뭐랄까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가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새로운 것이랄까요? 감동적인 것이랄까요? 도전적인 것이랄까요? 그거는 뭐냐면 사랑은 우리를 당당하게 하지만은 받는 사랑만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행하는 사랑도 우리를 당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당당함을 가져준다고 할 때에 그는 받는 사랑만으로는 당당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때에 더욱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가는 아주 착하고 선하게 생긴 아저씨가 있다 합시다. 우리가 아무나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생긴 것이 착하고 선하게 생겼으니까 아저씨 돈 10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남편에게 갔으나 혹은 내 부모님에게 갔으나 10만 원만 좀 줄래요? 가능해요, 안 해요? 차이가 뭐죠? 이 사람은 오늘 이 사람이 누군지도 그 사람이 근데 아버지에게는 내가 내 남편에게는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려고 남자를 데려갔든지 여자를 데리고 갔을 때 탁 무릎 꿇고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감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용감함이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그런 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뺨을 맞아도 문전박대를 당해도 내가 무슨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무릎 꿇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것으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큰 불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갑니까? 연약한 여성이 어떻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데 받는 사랑만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사랑이 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랑으로 인하여서 당당해지고 싶습니까?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반석에 올려놓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당당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그것도 악한 마귀 사탄의 근세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하여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세상 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사로잡는 악한 근세의 쇠사슬을 끊고 승리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스는 술라미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을 이렇게 당당하게 한 줄 아느냐? 내가 무슨 배나 되어졌어? 내 삶의 조건이, 내 환경이 뭔가가 변화되어졌어. 내가 이렇게 당당해진 줄 아느냐? 나는 그 사람을 얻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속에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도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로 인하여 나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고 아가서는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받는 사랑만 아니라 베풀고 행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이 아가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걸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당당함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의 미래를 가지고 지금 사랑이 무엇인지 교훈하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13절 보십시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럼 신랑이 신부에 대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소리를 듣고 싶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내 동산에 머물게 했어. 늘 내 품에 있게 했어. 내 곁에 있게 했어. 내가 네 소리를 계속하여서 듣고 싶구나. 신랑의 신부에 대한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듣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필요에 대한 청취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은요, 우리는 경청하는 자세. 여러분, 인격에 있어서 가장 존중해 주는 것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상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여러분, 들어만 주어도 문제 해결을 던지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들어만 주어도요 80%는 해결이 된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요, 저도 그런 것을 스스로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살다 보니까요, 점점 살아보니까요, 아내 말을 예사로 듣는 거 있죠. 귀 밖으로 듣는 거 있죠. 그런데 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제일 크게 웃은 게 제 아내입니다, 지금.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 말을 좀 귀담아 듣기도 하고 기억도 하고 마음에 담아놓기도 하고 또 그대로 또 실천도 하기도 하고 하루가 안 되면 그 다음 날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 우리 집안의 일만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그 애가 빽 울기만 해도 쫓아갑니다. 다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옷을 벗겨보기도 하고 손을 근데요, 이제 좀 크고 나니까요, 애가 가슴앓이를 하고 애가 힘들어하고 애가 고통 가운데 살 때에 외면할 뿐만 아니라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도리어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부모님이 자기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며, 요즘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인격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거는 필요에 대한 경청이고요, 그거는요, 우리의 관계를 엮어가는 핵심인 경청의 자세이며, 그거는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화들짝 놀라면서, 여러분 한번 뒹굴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울려 퍼지지를 않습니다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왜 당신은 내 말을 알아듣지 않느냐고,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그것으로 옥신각신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 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당황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십니까?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음성 듣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오라고. 미래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달려오라고요. 신부는 내가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은요, 그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신뢰와 우리 마음의 충성이며 우리 마음의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처음엔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혜야 들어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제는 기다림에 대하여서 지쳤는지 우리는 기다림을 접어두고 살아갑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각기 따로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왜 중요할까요? 앞에 남편이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나는 너에게 듣고 싶다라고 말했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에 대한 그런 화답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말해줄 것을 준비해 놓고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놓고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서 내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빨리 달려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온 마지막 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날마다의 일상에서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터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내 손잡고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음성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나는 오늘 또 이런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오늘 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 나아가야 됩니다. 신랑은 우리에게 내 음성을 듣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랑의 전선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의 현장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달려와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전날에 실패했던 이 일을 내가 다시 일어나서 행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늘 새롭게 하는 사랑, 늘 새로운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 아가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지난 한 5개월 한 20번 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이 아가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일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아가서는 뭘 증가하는 것입니까?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효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여 가실 일이 있다면 그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사랑을, 언제나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주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